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신앙의 반석에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의 과학자들과 세상의 종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지 창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로 나누셨다. 셋째 날은 땅과 바다로 나누시고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밤과 낮을 나누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궁창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땅에 기는 모든 가축들,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는 인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6일 동안 천지 창조 사역이 마쳤지만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은 창조 사역과 연결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 안식이 없다고 하면 그건 모두가 다 물거품처럼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에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일날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주일을 모르고 참된 영적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지난날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던 거, 월급 탔던 거, 열심히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살았던 것들, 그거 이 세상 떠날 때 다 허무하게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 사역은 6일 동안 끝난 것이 아니고 제7일에 안식을 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원한 안식의 삶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쓰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The Lord God formed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formed. 예? 형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아직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형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기를, breath of life,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어요. living soul. 우리 인간은 진화론자의 말처럼 그냥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참 우연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이 빛으로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는 순서를 따라서, 근데 그 사람들도 진화의 순서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옳거니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성경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하신 것이고,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전혀 다르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빚으시고 formed, 형태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직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코에 불어넣은 이 생명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상실되고 타락해버렸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 성령을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님,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일주일 동안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설교 내용은 혹시 잊어버려도 이 찬양은 입에서 맴돌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찬양을 부릅니다. 뒷페이지 이렇게. 뒷페이지에서 뒷페이지. 오케이. 예. 우리 소정아 자매가 제가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금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인간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창조론을 믿는 신앙은 시작이 있으니까, 알파가 있으니까 세상에 정말 오메가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는 종말론적 확고한 신앙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종말을 향한 시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순절 성령의 세례의 역사가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사는 교회에 임재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도 구약의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 한번 보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너희 자녀는 뭘 해요? 장래일을 말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어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은 그런 의미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불어넣었던 이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범죄한 인간은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내 인생은 바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바로 그 영적인 모습으로 회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말하는 그 방언에 의한 그 말들, 그 소란스럽게 그렇게 방언하는 것들을 듣고 그들은 새 술에 취했다. 값싼 술에 대낮부터 너희들 왜 숙주령하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내 안에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이유 없는
비난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너 정신 나갔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영적으로 충만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별나게 믿는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하는 성도들까지도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령 충만을 어떤 특별한 초능력으로 생각하기만 한 경우도 있고 신비한 어떤 현상으로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30-40년 전부터 일어났던 신앙 운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사도. 새로운 사도적 어떤 그 개혁을 일으켜서 과거 오순절의 사건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극단적인 신비주의자, 기복신앙을 토대로 해서 일으켰던 운동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은 이겁니다. 선지자와 사도의 직분은 지금도 20세기에도 존재한다. 그리고 성경이 66권으로 다 계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감동을 주셔서 통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와 유사한 그런 이 은사 집회, 기적,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집회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도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 안수함으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그들이 안수해 줌으로 전이시킬 수 있다. 이단적 가르침이요 사상입니다. 오늘 저는 오순절의 재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래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역사적인 단회적 사건이에요. 한 번만 있는 사건이에요. 이미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같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오순절 사건들이 계속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순절에 이 성령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재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면 아주 특이한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엘서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해요. 늙은이는 꿈을 꾸어요. 젊은이는 이상을 보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간추려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세 가지의 꿈을 꾸는데 첫째는 회복의 꿈이에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꿈, 세 번째는 부흥의 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어떤 영적인 어떤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을 하는 것보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압니까? 이것을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고 황홀하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거죠. 첫째는 회복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인간의 모습 얼마나 고귀하고 존엄하고 위대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죄 아래 출생한 모든 인간들은 오히려 피조물들을 더 고대하는 것 같아요. 피조물들을 더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한 30여 년 전, 40여 년 전, 아니죠. 60년대, 70년대에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윤신혜 씨가 불렀던 벗어나고파예요. 벗어나고파. 제가 이 가사를 써왔는데 내가 뒷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쳐버린 내 영은 조금씩이라도 벗어나고파. 이게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걸 따왔거든.
정말 이 영혼이 무엇인지 알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인간은 우리 현실에서 고통에서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세 부류의 탄식이 나와요. 피조물의 탄식이 나와요. 피조물들도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수많은 이 고통을 당하면서 의인화시킨 말로 그들도 고통,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탄식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도, 성도들도, 인간들도 탄식을 해요. 그런데 피조물과 인간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탄식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 아래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월리라고, 영어 성경에는 월리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 지쳐 있단 말이에요. 번트라고 되어 있더라고. 아주 부담스럽다 그 말이에요. 인생 자체가 지쳐 있고 부담스러워요. 우리의 정체된 삶에서 좀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제약된 삶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피조물이라면, 새라면 그냥 헐헐 날아다니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걸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뭐 얻어요?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얻고 제비도 제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자유함을 누릴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얽매여 사는 것보다 더 얽매여 사는 고통은 이 마음과 생각의 얽매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곳에 마음이 가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내 육체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매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참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 육체와 정신에 얽매이는 것이 없는 것이 참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참 자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얽매임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그 안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보십시오. 물고기가 물이 너무 싫어. 그 안에 갇혀 사는 게 싫어요. 그래서 그 물에서 튀어나오면 그게 자유입니까? 예,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영적으로 매여서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참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여서 하는 그것을 우리는 답답하게 생각한다면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영적 회복, 영적 치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나를 속박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좀 홀홀 날아서 벗어나고 싶어서, 마지막 이 세상을 벗어나고 싶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몇 번 기회를 가졌는데도 그때 참 이상하게 죽지도 못하겠더래요. 예? 죽으려고 다 준비했는데 큰방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리면서 이와 학생, 그래서 들키고 뭐 이래저래. 어떤 분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대요. 근데 재수 없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허리만 다치고 살아났어. 근데 나중에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뛰어내리는 순간에 후회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 뛰어내리는 순간에 내가 왜 이런 것을 결단을 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든지 세상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도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나는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자신 있게 대답하실 분이 몇 분이나 있으십니까? 육신의 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항상 그것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좀 건강한 몸으로 좀 활개치면서 걱정 없이 단 하루도 좀 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를 억제하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외적 환경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식도암에 걸렸는데 식도를 이제 잘라냈죠.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레빈을 해서 주석기에 넣어서 영양을 공급을 받아요. 근데 뭐 먹고 싶어.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지. 부인에게 불고기 좀 해줘. 아니, 당신 그걸 어떻게 잡수시려고? 그래도 해줘. 그래서 입으로 씹어서 맛만 보고 뱉어내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평생 집에서 집안일만 하고 또 직장에 얽매여 있다가 어떻게 한번 좀 자유롭게 외출을 한번 하려고 할 때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입고 나갈 옷도 없고요. 평소에 어디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갈 곳도 생각이 나지 않고 돈을 쓰고 외출을 하려니까 이제 돈이 아까워서 돈을 쓰지도 못하고 결국엔 집을 나섰다가 그냥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참 자유함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정말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 회복, 참 자유를 주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내 제자가 되는 내 말에 거해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라. 32절에 말씀하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들, 육신이 불편하고 삶이 고달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치유가 있는 사람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를 참으로 자유케 만드십니다. 다시 한번 찬양을 다시 한번 또 부르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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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케이, 여기까지만. 근데 정말 자유함을 누리신 분은 손뼉 치고 싶고 진짜 자유롭게 찬송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은 우리에게 꿈을 주어요. 어떤 꿈을 줍니까? 회복의 꿈을 줘요. 영적 자유함에 대한 꿈을 주고 그걸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 육신은 그대로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과 내 안에 있는 이 비전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자리에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줘요. 누구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적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세기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이에요. 3,000명.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지구상에 없어요. 현재 지구의 이 현재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200년 전에 1800년에는 10억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그때는 기원 전후 그때는 1억 3,300만, 많으면 2억 정도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80억, 그때는 2억, 40배가 더 적어요. 그때 3,000명이면 곱하기 40을 해보십시오. 12만, 15만 명 정도 돼요. 한 번 말씀을 전했는데 3,000명이 회개했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남종과 여종에게, 늙은이와 젊은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의 결과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기획하고 인간이 준비하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불가항력적 역사예요. 120명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므로 말미암아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와 남종과 여종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좀 황홀한 어떤 환경에 내가 신접한 것처럼 그런 것을 영적 체험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부흥의 꿈을 꿉니다. 공동체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좀 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주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이런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게 두 가지 특징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한 공동체의 특징이 첫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같이 나눴습니다. 막 마음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사랑하자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받고 성령의 물부 같은 그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 그런 공동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날마다 모여요. 모일 때마다 찬송해요. 모일 때마다 기도해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흥의 꿈이에요. 첫 번째는 회복의 꿈, 두 번째는 공동체의 꿈, 세 번째는 부흥의 꿈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마지막 이 말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부흥의 꿈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복음이 편만하게 세계 모든 곳에 증거되는 꿈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과학계와 사상계와 정치계와 세계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쳤던 책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책은 계속해서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리차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라는 거예요. 이기적 유전자. 사람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져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 다른 가정 필요 없어. 내 가정 살아야 돼. 그래야 내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 누구 도와주고 그 필요 없어.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약육강식. 여러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몇 권의 책이 있는데 대표적인 책이 이기적 유전자.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봐라, 너희들 다 이기적이지 않느냐. 결국엔 이기적인 사람이 살아남는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이기적이질 않아요. 내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이 가졌던 이 꿈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모든 사도들은 나가서 순교를 다 당했습니다. 저 에티오피아, 저 인도 끝까지, 저 사바나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흥에 대한, 복음의 열망에 대한 꿈이 없는 것은 진짜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저 농촌 벽옷 오지에 있는 교회들도 정말 하나님의 이 꿈을 가졌다고 하면 그들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마땅히 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들만 남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루살렘에서 다
다 흩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북으로 올라가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 집사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더 올라갑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목사님을 파송을 하잖아요. 바나바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사울을 데려다가 부목사로 같이 또 동역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니 성령께서 그 교회에 감동을 주어요. 사도행전 13장을 보십시오. 2절부터 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선교사 파송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에 대한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야 될 그런 꿈, 그 사명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순절 이후에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지향점이 선교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여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를 제대로 갖지 않으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갈팡질팡 갈팡 그러다 나이 70대고 80대고 세상 끝나요. 그러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시대가 변해도 그 목적을 향해서 꾸준하게 나아갑니다. 자석을 보면 항상 이 자석이 딱 가르친 게 있죠. 뭐예요? 북극을 가르쳐. 북극을. 성도들의 생각, 교회의 사역,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부흥에 대한, 복음에 대한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재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의 사건은 역사적으로는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다 체험해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꿈을 꾼다고요? 첫째, 회복의 꿈이에요. 회복의 꿈. 두 번째, 공동체의 꿈. 세 번째, 부흥의 꿈,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